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농사리라. 고마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용기를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눌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서부터
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꼭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그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고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그 핍박을 받는 여러 성도들에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쭉 전하다가 갑자기 가정으로 돌아옵니다. 왜 가정으로 돌아왔을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서 잘 이기고 견디려면 어떻게 되느냐? 가정이 건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흐트러지고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 신앙도 잘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이 어지러워지면 신앙생활도 그렇게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 다른 문제를 쭉 얘기하다가 갑자기 사도 바울이 아내들아, 남편들아, 가정으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탈무드를 보면 하나님이 아담이 독초하는 것을 막기 위해 10명의 친구를 두는 것이 아니고 한 명의 여자를 두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보기를 속다면 결혼은 쉽다. 그러나 가정은 어렵다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잘 이루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러면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몇 가지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아내의 법칙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하는 대로 잘 따라주라 그런 말이죠. 이것은 질서의 하나님 우리에게 질서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질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에 사라에 대한 예를 듭니다. 사라가 누구냐? 원래 사라의 이름은 사레였습니다. 그런 남편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니까 사레가 사라 열국의 어머니로 그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이게 순종이라는 말이
1절에서 6절 사이 4번이나 나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어떤 가식으로 하는 굽실거림과도 성격이 다릅니다. 기꺼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내로 하여금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가르치는 이유는 가정의 질서와 평화를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아내가 가정의 머리가 되는 남편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면 그 가정은 질서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서로 자기 고집을 내세우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면 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를 이렇게도 얘기해요. 하와는 뭐냐? 하늘같이 남편을 받드는 와이프가 하와나, 그런 얘기를,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외모도 잘 꾸며야 되겠지만 이제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적, 외적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 유익하죠. 좋지요.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단장이 되어지고, 내적으로는 그렇게 화려한 것보다는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이 덕이 된다, 그렇게 봐요. 아마 이 당시에도 교회가 어느 시대든지 교회는 빈부격차가 있었겠지요. 성도들이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럴 텐데, 아마 이 당시에도 막 귀걸이를 하고 막 머리를 치장을 하고 뭐 이런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마 옛날이나 지금이나 외모를 가꾸는 것은 여인들이 즐겨 행했던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귀족 여성들은 화려하게 치장을 하는데 돈을 많이 투자했다 그럽니다. 머리카락을 곱슬곱슬하게 만들었고 흑색이나 젓갈색으로 염색을 했다고 합니다. 금발로 된 가발을 많이 썼고 헤어밴드나 상아나 화양목, 거북이 등뼈로 만든 머리핀을 꽂았고 온갖 보석으로 주렁주렁 치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머리를 꾸미고 금붙이를 달고 화려한 옷을 입는 등 겉치장만 하지 말고 내면을 먼저 단장하라. 마음을 먼저 단장하라. 썩지 않는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 정숙하고 차분한 마음으로부터 속사람을 먼저 단장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남편의 마음을 사로잡고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외적인 치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신앙과 덕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격언 중에 선한 아내와 결혼한 악한 남편에게는 소망이 있어도 악한 아내와 결혼한 선한 남편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랬습니다. 남자가 아무리 잘해도 여자가 해집어 놓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악한 남자라 할지라도 좋은 여자를 만나면 그 좋은 여자의 선한 행실을 따라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속담에는 아내가 없는 가정은 일과 열매가 없는 가지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안의 아내 해가 잘 비추어주어서 좋은 열매를 맺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장 먼저 창세기에 가정을 주었고 그 다음에 인간이 타락한 후에 교회를 주셔서 영혼을 붙들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마귀가 공격하는 것 두 가지는 가정과 교회입니다. 미국의 가정사역자인 존 그레인, 그 사람이 베스트셀러에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말은
남성은 화성인이고 여자는 금성인이기에 둘 사이 언어와 사고가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돕는 배필로인이 연합해서 가정을 이루도록 했고 행복한 가정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지만 불행한 가정은 이 땅에서 지옥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성경 왜 여러분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쭉 얘기하면서 가정으로 돌아가느냐. 결국은 가정에서 이렇게 행복한 조화를 이루어야지만이 핍박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고 고난도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남자는 여자를 듣고 싶어하는 말이 칭찬과 인정이라면 여자는 남자로부터 염려와 배려를 듣고 싶어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다르지만 다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알고 가정에서 행복할 수 있고 가정에서 행복할 수 없다면 다른 곳에서도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괴테가 한 말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요. 왕이나 농부나 시민이나 정치가든지 가정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디서나 행복을 느끼길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무의미와 부조리의 연속의 삶에서 패배자가 아닌 승자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부부라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이유가 뭐냐면 생명의 은혜를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아내를 사랑하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는 연약한 그릇으로 깨어지기 쉽기에 상처받고 싶기에 즉 상처를 받기 쉽기에 늘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잘 가꾸어 나간다는 것 참 소중하지요. 아무리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돈을 많이 벌어도 가정이 깨어졌다, 가정이 어려워졌다 그러면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부부가 그냥 그렇게 부자가 되든지 높은 집이 있든지 그런 거 말고 함께 살아 잘 간다는 것만도 모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국에서도 사람들이 찢어지고 갈라지고 이 한국의 교포들이 미국을 가잖아요. 그러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미국 가서 고생해가지고 이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일궈놓고 넉넉하다 싶으면 이혼한대요. 그리고 다른 여자하고 살고 다른 남자하고 살고 그러면 행복하냐? 절대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돈은 많지 않더라도 그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 화려하지 아니하더라도 그냥 소박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행복이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부부란 10대에는 서로가 꿈속에서 살고 10대에는 이제 누구하고 결혼할까 어떤 예쁜 여자하고 결혼할까 어떤 저 멋있는 남자하고 결혼할까 이렇게 꿈속에서 살고 20대는 이제 서로 연애도 하니까 서로가 신이 나서 살고 살아가다 보니까 30대에는 서로가 환멸을 참으면서 살고 40대에는 안 변해 체념하며 살고 50대에는 살아가다 보니까 니도 불쌍하고 나도 불쌍하고 가여워서 살고 60대는 아이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니도 없어서는 안 되고 나도 없어서는 안 되고 서로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살고 70대에는 서로가 고마워서 산다. 맞는 얘기 같아요? 네? 비슷하죠? 그렇죠. 결국 여기에서는 행복한 가정을 먼저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핵심은 뭐냐?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이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지만이 그 속에서 자녀들도 잘 자랄 수 있고 흔들리는 둥지에는 청한 알이 없다라고 하는 중국 속담도 있어요. 새가 알을 낳았는데 자꾸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면 그 안에 있는 알들은 깨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제일 큰 축복 중에 하나다. 그리고 그 가정이 견고하게 되려면 신앙으로 잘 뭉쳐져야 되고 그 뜻대로 살아야지만이 그래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중에서도 그래도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노아가 참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노아의 삶이 은혜를 입은 삶인데 그 이제 노아 방주에다가 그 가족이 다 이제 마지막에 다 들어가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노아와 그 가족은 다 들어갔어요. 적어도 내게 속한 자녀들, 내게 속한 그 사위 며느리까지 내게 속한 사람들은 한 배에 다 타야 돼요. 영적으로 신앙의 배에 하나님의 교회에 다 올려놓아야지만이 그게 영적으로 육적으로는 가정을 이루었지만 더 소중한 것은 영적인 배인 교회에다가 딱 들여놔야서 거기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구원도 받고 또 천국에 이르는 것이 완벽한 믿음의 생활이다. 그러니까 가정적인 행복과 더불어서 신앙적인 교회에 잘 자녀들을 자라도록 하는 게 성공이다. 여러분들 일단 교회에 들어오면요 어쨌든 말씀을 듣거든요. 교회에 들어오면 예배 시간에 어떤 의식을 통해서 신앙과 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교회를 안 오잖아요. 안 오면 자꾸 신앙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게 되면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한 이 권면을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도 좋은 가정을 만들고 좋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며 우리가 노아처럼 하나님의 교회, 노아의 방주인 교회에 다 이끌어들여서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귀한 요인이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사순절 기간이지만 아주 중요한 교훈이에요. 고난만 쭉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잠시 피어나는 꽃이 있어요. 봄이면 꽃이 피지요. 여러분들 꽃이 피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밑에서 뿌리를 내리고 물을 빨아들이고 사실 그 꽃 피는 봄이 오는 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그 식물의 노력이 있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계속 뿌리를 통해서 물을 빨아들이고 잎으로 수액이 전달되고 그뿐 아니라 꽃으로 전달되고 그래서 계속 일을 하잖아요. 식물 하나하나지라도 계속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도 이게 계속적인 노력이거든요. 수고가 들어가거든요. 결국은 뭐냐 성경에서는 내 가정을 좀 행복하게 해라. 그리고 믿음 생활을 신앙으로 잘 단장해서 복되게 살아가라 라고 권고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에도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기도하마 여러분의 기도를 녹음해 보면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할 거예요. 이름 하나하나 다 불러가며 자녀 손자까지 다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뭐냐? 좋은 가정을 이룰 뿐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는 것이 영적, 육적 구원의 은혜 속에 거하게 하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가슴 속에 집어넣어서 자녀들에게도 아내와 남편들 또 자녀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귀한 말씀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이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성공하는 또 행복한 가정과 교회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여러 가지 환난 어려움 속에서 나그네 된 성도들에게 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은 아내들아 남편들아 그러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에 남편과 아내, 자녀들을, 손자들을 잘 돌보아서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이 잘 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을 따라서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